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민족의 깊은 밤을 지내면서 상록수의 작가였던 시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고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은 광복의 그날을 노래하였습니다. 꿈에서도 민족 해방을 염원하였던 작가 시문은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시는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이 없었습니다.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가 검열에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작가도 알고 있었기에 작가는 이 시를 자신만의 비밀 노트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시인의 외침은 독자들의 저항의식과 그날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시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시문 작가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평가하기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다라고 평가를 하였고,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시는 죽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문 작가의 이 시는 해방 후 1949년에 시인의 유고 시집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들이 친일한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노래하고 있는 그날은 아득한 미래입니다.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염원이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던지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아니면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염원과도 같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에 격정에 찬 환희까지 그 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래를 말할 수 없고 자유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질,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질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 또한 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가 북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결국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126편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하늘 은혜, 그리고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아주 간결한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단어가 가히 절망적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마음껏 누리던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신분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소유가 있었고 그래도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이 짧은 식구에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암담한 삶의 처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 또한 칠흑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에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에 젖은 사연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암담했던 민족의 현실 앞에 민족의 울분을 표현했던 많은 시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를 들 수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영문과에 입학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하다가 다른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그는 시를 썼고 그 시를 통하여 조국의 아픈 현실을 그는 글로써 표현해냈습니다. 젊은 시인은 제국에서 공부하는 그 마음을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인하여 너무나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조차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론 시가 너무나 쉽게 써지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그는 시에서 이렇게 담아냅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그는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제국주의는 그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해방을 2년 앞두고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가 되었고 교토 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습니다. 그랬던 젊은이가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했습니다. 27년 2개월을 산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뇌출혈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매일매일 맞았던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모두 소각한 탓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문의 주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윤동주 시인의 사촌 송몽규라는 사람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라고 면해왔던 가족들에게 밝혔고 그 또한 3주 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문학평론가인 고노 에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규슈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 조선의 포로의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습니다. 마음껏 노래하지 못했고, 마음껏 자유를 말하지 못했고, 마음껏 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채 피지도 못하고 그렇게 짓밟혀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짓밟히고 억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 또한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그 놀라운 변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로 놀라운 변화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답답한 시간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는 시온의 포로를 다시 고향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을 여호와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나라가 망에 끌려가서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친일도 많았습니다. 변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삼천리 방방 구석구석에서 저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 저항 시인인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원록이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여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때 수인 번호가 264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호를 육사로 선택하고 1933년 이후 이 육사란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여서 본명을 대신할 정도로 본명을 대신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17번이나 옥고를 치르던 중에 결국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시절에 그러나 결코 그는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 광야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귀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절망 속에서도 그는 절망을 멀리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정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암담한 상황을 노래하면서도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고 북풍한 설에도 발 하나 디딜 곳조차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무지개를 노래합니다. 또한 그의 시 청포도에서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광복을 노래했던, 그렇게 염원했던 그들에게 해방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에게 해방의 그날이 선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36년의 식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입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이제 우리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씨앗을 가득 담은 주머니를 차고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조차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울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한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뜻일까요?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강이 말랐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천의 명소인 청풍호가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다면 그것을 누가 다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일순간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가 됩니다. 말라버린 네게부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하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우리 조국 광복 74주년의 해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광복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 모멸을 당하다가 쓸쓸하게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죽일 계획을 저들은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저들은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해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74년 전에 맞이한 우리 민족의 해방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워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정말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탁하신 씨주머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씨주머니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저들은 우리를 억압했지만 우리는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저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또 다른 민족을 향하여 또한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저 우리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계실 것입니까? 좌절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조장을 합니다. 전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우리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면서